오늘 시편 92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제목은 의인은 번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진은요, 유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지난번 종려주일에 저 종려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꽤 튼튼해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앞에 사진이 그러했고요. 두 번째 사진이 빨리 나왔는데 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 사진은 백향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의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아까 종려나무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지만 이 백향목은 굉장히 높아요. 크기가 아주 크고 오래 삽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이 백향목은 부와 명예, 풍성함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상징적인 나무이지요. 오늘 두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제목과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다양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을 구분하셨습니다. 날짜를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가운데 감사의 날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레위기 2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모든 행한 일들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의 날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안식일이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심에서 감사의 시예요. 1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도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날이고 찬송하는 날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 주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과 전체의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과 똑같은 날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여 있는 것도 흩어져 사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함께하며 우리에게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쁨을 받으실 때에 하늘의 크신 신령한 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세 부분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정말 좋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정말 좋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의인의 번성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고 의인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신가를 선포하는 그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것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니까 좋지요. 모든 것이 좋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 제목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릴 때 기쁜 것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만족스러울 때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 합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좋은 것이다.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의 첫 일성이자 출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좋으니이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삶을 보는 내 주관적인 눈빛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머무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주관들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기뻐함과 감사함을 가져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권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라는 권면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해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과 삶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바꿔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의 굴곡과 어려움에 내가 허덕이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나의 어두움과 고난에 빠져있는 삶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하나님께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기쁨도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감춰졌던 감사도 돌아오고 우리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이 시인근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놓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갖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라 이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자꾸 바라보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사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고난의 세월과 경우를 경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굴곡이 있어요. 오만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두운 골짜 같은 곳에서 그 시면의 고통 중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삶이 지금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평안한데 축복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음침한 골짜기, 해를 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미 지난번에 우린 경험했습니다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회복하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좋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십자가까지 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맛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축복과 명예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을 확신하고 좋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잠깐의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는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때가 있어도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방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만 은밀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밀한 곳도 찾아오시고 홀로 머무는 곳에도 찾아오시고 슬퍼서 혼자 눈물을 흘린 곳에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생업의 일로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업의 삶을 살아갈 때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손녀딸 그 사진 보는데 아주 재미 들렸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웃음 짓고 음식만 조금만 잘 먹어도 그 가족 식구들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무엇이 기쁩니까? 아직도 어른이 건강하시고 온 식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소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쁨이고 그 어르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제요 자매로 사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필리핀도 갔다 왔지만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내게 형제가 있고 국경을 초월해서 자매가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이웃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고 온 세계의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이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이라는 핵심적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손을 올릴 때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어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 이들을 언급했을까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의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이 받는 축복과 번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악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하나 짚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고 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지는 악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무너뜨려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다른 사람을 굴욕적인 장소에 넣어서 자기가 순간에 명예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기력해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저렇게 떵떵거리는 재벌은 얼마나 좋을까 한때는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잠깐 놓여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아멘 하신 분 혹시 고소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 너희 눈에 잠깐 좋아 보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근시안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네 마음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더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번영을 맛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부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아까 두 개의 사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나무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말이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12절 13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잠깐 득세하다가 다 흩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 것인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백향목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무성해요.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봤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해요. 여러분, 호산나를 불러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무성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대표적인 백향목은 높이 올라가고 무성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수명이 엄청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인의 영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닿으며 그 풍성함이 온 세계에 이르며 그리고 그 건강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삶 가운데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과 13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낱말이 있으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좋은 묘목도 잘못 심겨지면, 땅이 나쁘면 시들다 죽어요. 여러분, 의인은, 번성의 축복을 받는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겨져 있는 자리는 조금 우리가 좀 처음에는 허접하게 보이고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뜰 안에, 하나님 안에서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리 뜰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먹을 것은 세상적인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치고 쏟아져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경험하는 번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포도나무 비유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접붙여진 가지였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맺어집니다. 희락도 맺어집니다. 양선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온유함과 절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가지가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접붙여지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번성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백향목의 특징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건강해서 장수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총기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년기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그 의인이 번성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 나의 바위가 되신 분이, 한 번도 하나님은 선포한 것을 거둬들이신 분이 아니라 불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으나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확신하십시오. 어려울 때 확신하길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도 확신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참된 의인이 되어서 번성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